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일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최고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울증과 갑상선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강을 잃게 하시고, 제가 갑상선 암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 제가 하나님께 성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 뼈가 빠지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성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일부터 웃고 다녀라. 그리고 너가 교회에서 봉사하던 거 그대로 해라. 그리고 항상 말씀을 애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전도 대상을 받았지만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전도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를 전도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늘 주셔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늘 매일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1분 1초도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자다가 2018년 9월 1일 날 새벽 1시 30분쯤에 하나님께서 자고 있던 저를 깨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말에 감동받았다. 너가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아버지께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칭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 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전도해 보세요. 저는 스스로 깨달았어요. 전도하니까 이렇게 많은 복을 받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정말 한량없는 은혜가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하겠다고 결단 내린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은 덤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스테판 집사예요. 스테판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스테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전도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한 분들 간증 많이 들으셨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전도한 분들이 똑같이 말하는 것은 다들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해요. 왜 한결같이 다들 전도하는 분들은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할까요? 제가 오늘 그 답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전도하라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팔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라는 어마어마한 팔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도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대접을 받는 축복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또 이 코로나 시대 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믿음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저 처음 믿기 전에 저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라 일일이 가르쳐 주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성령님께서 매일 저에게 말씀을 외우라고 그러셨고요. 처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는데, 꿈에서 제가 무릎 꿇고 있는 저의 모습이 꿈에서 보였어요. 그리고 저 머리 위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튀겨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명수 씨 머리 위에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외우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래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책을 폈는데, 우리가 뭘 외우려고 보면 보고 또 봐야 외워지는데, 이날부터는 그냥 한두 번만 보면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쉽게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오늘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랑의 말씀을 찾아서 외우고, 또 평강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평강의 말씀을 찾아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조용한 곳에서 그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외우고 되새기고, 또 그 말씀에 몰입해서 외울 때 그 말씀이 저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드는 시간이 됐고요.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저를 새벽 예배로 인도해 주셨어요. 매일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 예배를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2시간 기도하라면 2시간 기도하고, 또 이어서 4시간을 기도하라면 4시간을 이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은 매일 새벽 예배, 기도, 말씀 외우기, 성경 읽기, 전도 나가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영화로운 삶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노방전도 나가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노방전도 나가면 1시간 주차를 시키면 3,0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모르고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상당히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차에 혹시 동전 있나 찾아보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할 수 있는 동전이 있더라고요. 내가 20분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노방을 걸어 나갔어요. 어떤 젊은 분이 막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혹시 교회 나가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 나가신대요. 알았습니다 하고 저는 다른 분을 전도하러 막 걸어가는데 누가 저 주변에 뭘 쑥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빼서 보니까 세상에 10,000원짜리 하나를 요만씨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저 주변에 누가 쏙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집어넣어줬지 하고 뒤돌아보니까 아까 그 교회 나간다는 그분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사정을 해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래요. 이 돈 가져가셔서 따뜻한 음료수 좀 하나 사드세요 하고 돈을 주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 주차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주차비를 보내주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으면 여러 번 본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이러고 있어요? 혹시 일을 하면 교회에서 돈이 나오나요? 얼굴 표정 반은 안쓰럽다는 얼굴 표정 반, 얼굴 표정 반은 한심하다는 얼굴 표정을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근데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제가 한심한 여자로 보일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는요 나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도하니까요 저를 오랫동안 봤던 분이 누구한테 그러더래요. 저 여자 미친 여자라고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들은 분이 저한테 와서 전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무심코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도 전도를 마치고 집을 향해 운전하고 가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여자 귀에 미친 사람이야, 저 여자 하나님한테 미쳤어, 이런 소리 또 아무나 듣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친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친할머니가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저 할머니 귀에 미친 사람이야 하고 소문났어요. 우리 친할머니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 늘 아랫목에 앉아서 돋보기 안경 끼고 성경 보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우리 친할머니의 기도, 우리 이모 할머니의 기도, 두 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여러 분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저 사람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을 만큼 믿어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해에 구정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 구정이면 그 다음날 새신자를 주일날 모시고 오기가 힘들 것 같고 또 그 주가 상당히 춥대요. 영하 12도에서 16도까지 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겸사겸사 연휴도 끼어 있으니까 내가 이번 주는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잘라고 눈을 딱 감았는데 하얀 빛이 저 눈에 쫙 비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살 길은 전도다.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복음을 전할 자로다. 내게 사명받은 자다. 게으른 자를 따르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순종하라. 너가 있는 곳에 내가 너랑 같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전도 나가라 하시니 그러면 연휴 전날까지 전도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 나가기 전에 그날 날씨를 들으려고 뉴스를 틀었어요. 그날 날씨가 영하 12도에 체감온도 16도에 바람이 냉동고에서 나오는 바람같이 추운 날씨래요. 그러니 얼마나 추운 날씨예요. 오늘 상당히 춥겠다 생각하고 이제 전도 나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저한테 다가오는 그 바람의 느낌은요, 온화하고 따뜻한 편안한
봄 날씨처럼 저한테 다가왔어요. 제가 영하 8도에도 두꺼운 장갑을 끼고 나가면요, 이 손끝이 시려서 고통스러웠는데, 이날은 영하 12도에 체감 온도 16도에 바람이 냉동고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날씨인데도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전도하라 해서 순종하고 나갔더니 저한테는 따뜻한 봄 날씨처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지에 젊은 사람 5명을 전도해서 구정 다음 날 5명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노방 전도 나가서 어떤 어머님을 전도하게 됐어요. 이 어머님은 몇십 년 동안 절실하게 절에 다녔던 어머님이고 한때는 무속인 생활까지 했던 어머님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평생을 모아놨던 돈으로 노후 대책하겠다고 식당을 차렸는데 그 식당이 쫄딱 망해가지고 돈을 다 까먹게 됐어요. 그래서 노방에서 이 어머님 마음이 공허할 때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어머님께서 2번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 영적 기도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영적 기도가 끝나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집에 있는 모든 전용품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러면 어머니, 제가 내일 가서 직접 제가 버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십자가 2개를 사가지고 그 어머님 집을 찾아갔어요. 집 입구서부터 부적이 붙어 있고 그 안에도 부적이 붙어 있고 그 명토포 같은 거 그런 게 막 걸려져 있고 집 안에 그 달마 사진 큰 액자로 해가지고 큰 게 달려 있고 무속인 책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불경책 모든 것을 제가 쓰레기 큰 봉지에 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님 집이 언덕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앞에 차 주차시킬 데가 없어서 멀리 차를 대고 제가 걸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쓰레기를 그 봉지 안에 담고 그 자리에 십자가를 달아드리고 그걸 들고 나오는데 그 비닐로 큰 데다가 그 액자체 그 달마 사진을 집어넣고 책 같은 거 집어넣고 부적 집어넣고 그리고 그걸 드는데 맨손으로 들으니까 손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저 마음이 막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이렇게 절에 다녔던 어머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 무거운 걸 들고 차에 실어서 우리 집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는 저 자거용 옆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가위도 없이 그 무속인 책, 불경책을 손으로 요만씩하게 달마 사진 부적까지 다 찢었어요. 한참을 앉아서요. 제가 왜 이렇게 찢었는지 아세요? 어떤 그 누구도 그 글자 한 글자도 보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고 일주일쯤 지났어요. 멀쩡했던 그 아버님은 이 어머님 남편분은 목수일을 하셨던 아버님인데 2층에서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갈비뼈 몇 개가 나가고 간이 심하게 파열이 돼서 간이식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어머니께서 또 다시 돌아갈까 봐, 다시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생각할까 봐.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다녔던 절은 왜 그만두고 교회 가서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게 했냐고. 그렇지 않아도 뭐라 그랬대요. 정말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열흘쯤 됐을 때 선생님께서 간이 재생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간 이식 수술을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아버님을 일반 병실로 옮긴 아버님을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참고로 이 아버님은 교회 가는 걸 제일 싫어하고 어머님이 교회 가는 것도 싫어했던 아버님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 아버님 영적 기도시키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나면 어머님이랑 교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병실을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 마음을 녹여주셔서 영적 기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태어나면 교회 오기로 약속하고 저는 왔어요.
2달 정도 입원하시고 그 다음에 퇴원해서 2주 정도 집에서 쉬는데 자고 일어나는데 얼굴이 완전 돌아가 버렸어요. 풍이 와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순간적으로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정말 마귀가 엄청 역사하는구나. 이 어머님이 한때 무속인까지 하고 그 속에서 살았던 어머님이니까 얼마나 이게 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엄청 역사해서 제가 어머님한테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보고 기도하고 치료받으면서 보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돌아갔던 얼굴을 원상복구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머님은 하나님 믿기 전에 이걸 연구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았던 어머님이에요. 돈도 다 까먹었죠. 또 별로 행복하지도 않죠. 그리고 아버님은 목수 일을 했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밥을 3끼 먹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러던 어머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머님을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막 열정이 생기고 활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이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게 살았던 아버님이 목수일이 매일 들어와가지고 거의 노는 날 없이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지금은 저를 도와서 주일도 오늘도 매주마다 제가 전도한 분들을 또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는 차량, 자기 자가용으로 차량 봉사를 하고요. 또 얼마 전에 방언까지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정에 빛이 들어가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제가 또 전도하는 어머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혹시 목발 짖는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나이는 저랑 동갑인데 바싹 늙었어요. 꼭 노숙자 같아요. 근데 권사님, 이분이 또 수급자 있는데 노름까지 해요. 그리고 성격도 개팍해요. 그런데 교회 가도 될까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이 더 교회 오셔야죠. 권사님, 그러면요 내일 이분이 혼자 사시는데 내일 이분 집으로 좀 오세요.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내일 그 집으로 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숙자 같다 하고 또 저 생각에는 분명히 밀폐된 집에서 창문도 열지 않고 공기도 좋지 않고 쿠키한 냄새까지 날 텐데 이 코로나 때 내가 그 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망설임이 생겼어요.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아버님을 전도하러 가면서 아버지, 그 아버님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 아버님이 성격이 개팍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아버님을 보는 순간 아주 순한 사랑스러운 양처럼 저 눈에는 보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 저는 숟가락 하나밖에 들은 거 없이 쉽게 그 아버님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을 기도해드리고 이번 주에 오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그 아버님 집을 나오는데 제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참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버님께서 목발을 짚고 교회를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 아버님의 겉모습을 보고 시시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겉모습이 난무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아버님께서 예배를 보시고 나서 자기가 예배를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다음 주도 교회 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요 당연히 와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또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도 방법과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을 차분차분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나가셔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코로나 때도 상관없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시간씩 여러분도 꾸준하게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매일 똑같이 2시간씩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집안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1시간 반 동안은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퍼주자. 코로나 때 전도 방법은 퍼주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라 예전이랑 달리 선물도 많이 드려야 그나마 그래도 또 전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처음 모시고 오면 2개, 그렇지 않으면 더 드리면 3개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지금은 5가지씩 막 드려요. 그래서 뭐 가방, 스카프, 그 다음에 장갑, 바지,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거 이렇게 줄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처음에 왔을 때 줘서 푸짐하게 기분 좋게 해서 처음에 왔을 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왔을 때 한 2-3개, 3번째 왔을 때 한 2개, 4번째 왔을 때 2개, 5번째서부터는 그냥 하나씩 믿음 들어갈 때까지 선물을 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전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11조 생활도 하고 믿음을 많이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잠언 19장 6절을 보니까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꾸 우리가 선물을 주다 보면 전도한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이분을 봐서라도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용품은요, 여러분의 자비로 전도용품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물질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화하면 금과 은을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씀은 금과 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쓴 돈의 흔적, 또 우리를 통해 또 선교한 그 돈의 흔적,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의 흔적, 이런 것을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또 저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이 2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머리를 써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그러고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전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주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아들, 딸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면 너 이번 주에 교회 좀 와라. 내가 용돈 5만 원 줄게, 10만 원 줄게. 그리고 너 교회 올 때 친구들 좀 데리고 와. 그래서 먼저 자녀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친척들을 생각해 보세요. 친척들이 이 교회 멀리서 살아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너 한 번만 와라. 내가 너 주려고 20kg짜리 쌀 사놨어. 우리 얼굴도 한번 볼 겸 우리 교회로 와라. 그 다음에 온 다음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랑 집이 멀지만 교회 한 번씩 한 달씩이라도 우리 얼굴도 보고 하나님도 믿고 우리 살자. 이렇게 친척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 친척들이 올 때마다 선물을 싸서 보내준다면 어느 친척들이 안 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는 분들 전도하고요, 친구분들 전도하고요, 친구의 자녀들까지 주변에 아는 분들은 내가 이 코로나 때 다 전도한다는 생각을 갖고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싹 거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못했어. 이번 주에 한 사람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누구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래.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한 번만 교회 오셔도 한 번만 교회 와도 되는데 이번 주면 바지도 주고 큰 스카프도 주고 가방도 주고 또 선물 여러 개 4-5가지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을 이거 다 드리는데 한 번만 왔다 가도 된대.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와봐.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소개시켜주면 내가 어머님한테도 똑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2사람 소개시켜주면 내가 하나 더 드리고 3사람 소개시켜주면 또 하나 더 드리고 많이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부탁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열심히 또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4월 4일 날 부활절 날 우리 교회 전도 축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도를 많이 했냐면요, 제가 전도한 어머님들한테 다 부탁을 했어요. 유치원 어머님한테 딸 부부 오라고 부탁해놨고요, 김은영 집사님한테 딸 2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고요, 김경원 어머님한테는 아들 부부를 오라고 부탁했고요, 강선원 어머님한테는 친구들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고요, 항해분 어머님한테 딸 모시고 오라고 부탁했고요, 이업자 어머님한테는 아들 딸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고요, 박옥희 구역장님한테는 여러 사람 모시고 오라고 부탁했고요, 백억랑 어머님한테 친구 또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해서 저는 또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2가지를 해서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4월 4일 날 부활절날 우리 전도 축제 날 제가 21명을 모시고 왔어요. 이 코로나 때. 화면이 준비가 안 됐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또 5월 23일 날 또 9명을 전도했어요. 노방에 나가서. 이거는 4월 4일 부활절 날인 것 같아요. 다 화면이 안 나왔어요, 사진이. 그 다음에 5월 23일 거 한번 보여주세요. 5월 23일 날. 그 다음 화면 또 있죠? 네, 이건 좀 제가 이제 영접 기도 시키는 거예요. 9명 전도했어요. 노방에 나가서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오라고 그러고서 온 다음에 그분들을 계속 오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 또 달려 있어요. 선물 많이 주고 또 친절하게 해드리면 그 다음에 또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하고 있고요. 또 설사 한 번 오고 안 온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은 어떤 작은 일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예전에 우리 남편 직원을 제가 억지로 교회 오라고 그래서 예배를 한번 보게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2021년 2월 27일 날 그날 구정날이었는데 우리 남편한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그 문자 화면 좀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 직원이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요, 우리 남편은 이 직원을 기억을 못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왔어요. 이사님, 예전에 분당 순복음교회 초대해 주신 덕분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그때 씨앗을 뿌렸던 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한 번 오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가고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밀폐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또 더 좋아요. 약간 거리두기로 얘기하면 나쁘지 않고, 또 노방전도 나가보니까요, 우리는 코로나라에서 조심하고 무서워서 못 나가고 방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노방에 나가보니까 모델하우스 구경 가자고 그 비닐에 그 봉투에 그 휴지 담아가지고 어머님들이 나와서 막 돈 벌려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에 사명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게으르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방에 나가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노방에 전도 나가면 1, 2분 만에 전도해요. 우리는 노방 전도 나가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다해 내가 이 사람을 교회에 모시고 온다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전도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꾹 참고요. 그 사람 스타일에 맞춰서 전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모시고 오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쉬운 성경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바울 선생님께서도 그 여러 사람이라도 그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 나갔을 때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전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전도 방법을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누구 한 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전도 방법 배우실 분 누구 한 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나오실래? 저기 나오시네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권사님이신가 봐요. 네. 권사님 마이크 하나 여유 없으면 그냥 진행해도 되고요. 네, 네, 마이크 주세요. 여기도 좀 올라와 주세요. 네. 권사님은 제가 하는 거를 일단은 보세요. 저는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지하철 있는데 그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제가 전도하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 시장 가방하고 요거만 들고 2개만 들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라 더 많이 선물을 주려고 이제 배낭까지 제가 이제 들고 나가요. 근데 다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요. 나이에 맞춰서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근데 좀 젊은 사람들 오면 젊은 사람에 맞춰서 그때그때 유행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또 뭐 먹는 거 아니면 또 그때그때 유행하는 스카프 그런 걸 선물해요. 그래서 어떤 걸 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분한테 어울리는 선물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지금도요. 똑같이 하는데요. 저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셔요. 어머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이렇게 피고 있는 거는 왜 피고 있냐면요. 저기서 오면서 멀리서 보라고 제가 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바빠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분을 세워서 내가 이 가방을 펴가지고 보여주면 그분이 또 안 보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예를 들어서 오면 어머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배낭 드려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가방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오시기로 하셨어요? 다른 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저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님이 또 오셔요. 어머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배낭 드려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올까 말까 망설이고 그냥 가네요. 제가 같이 걸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스카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스카프 하나 더 준다 그러고 한 번만 오라 그러니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오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쉽게 부담 주지 않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제가 지금 했잖아요. 권사님이 저를 한번 전도해 보세요. 네. 전도 나가셨다 생각하시고요. 네, 네, 잘하셨어요. 전도해 보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교회 이름도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알려드린 그 얘기만 하세요. 네, 한번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회 오시면은 네. 스카프랑 가방이랑 드는데 꼭 한 번만 와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교회가 어딘데요? 강진중앙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동네 얘기하지 말고요. 교회 이름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혹시 강진구에서 멀리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두 번째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교회를 지금 가려고 그래요.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이제 강진중앙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어머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어머님 지하철역을 여기도 지하철역 있죠. 지하철역을 어디 지하철역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집이 지하철역이 어디 이용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역을 이용해요? 그러면 제가 글로 역 몇 번 출구로 제가 만약에 몇 시까지 모시러 가겠습니다. 어머님은 글로 나오기만 하세요. 그러면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늘 사용했던 그 지하철로 몇 시까지 나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복음지에다가 큰 도장으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김명숙 그리고 제 전화번호도 적었어요. 그걸 옆에다가 또 적어주는 거예요. 일요일날 그 사람들은 일요일에 하죠. 일요일날 아침 몇 시에 몇 번 출구 몇 시에 만나기로 적어주면서 전화번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제 전화번호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먼저 우리 거를 주지 않고 상대방 전화번호를 먼저 달라 그러면 안 줘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를 먼저 오픈하면서 어머니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름도 물어보지 마세요.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하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화번호 뭘 줘요? 제가 나올 건데 그러면 진짜로 오실 거면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오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주셔요.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권사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한 사람이 많아서 우리 교회 옆에 정재학 1번 출구에 10시 10시 10분까지 모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9시 예배를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그날 비가 와가지고 화장실 바닥에 물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화장실 모퉁이에 제 머리를 한번 꽝 받고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 머리가 화장실 타일로 바닥에 꽝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뒤로 내진탕으로 넘어지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평생 동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 신세 지고 사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한쪽으로 이 기도가 나왔어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아프면 안 돼요. 아버지 저 아버지 일해야 돼요. 아버지 저 아버지 일하고 싶어요. 정자에게 제가 가고 싶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아버지 일해야 돼요. 저 아프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를 화장실 바닥에서 내진탕으로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래도 빨리 그 어머님들을 모시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가락서부터 조금씩 움직여 봤어요. 그리고 일어섰는데 온몸이 다 뼈가 분질러져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뼈는 분질러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 머리를 만져봤어요. 머리에도 피는 안 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내추럴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이 어머님들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안 와서 되돌아갈까 봐 저는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차를 몰고 교회 밖을 딱 나왔는데 비가 장대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와봐야 몇 명이나 왔겠나 생각을 하고 정자에게 차를 세우고 딱 내렸는데 그날 제가 전도한 어머님들한테 그룹이 제가 친구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친구 소개시켜주면 선물 준다고요. 그래서 그룹이 왔는데 그날 처음 오신 분들이 정작 1번 출구 계단 올라온 중간서부터 차가지고 바깥에까지 차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이 5, 60명, 두 번째, 세 번째 오신 분들이 6, 70명, 정작 1번 출구에 100 몇십 명이 저를 장대비를 맞고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님들을 차로 모시고 가서 예배 끝나고 다 보내드리고 나니까 오후 3시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래서 아까 내진탕으로 넘어졌다니까 우리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빨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MRI 찍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머리에 MRI 찍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조금도 다친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나 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제 간증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제가 가끔씩은 며칠에 한 번씩 생각나면 검색을 해요. 근데 저 위에 이렇게 전도한 분도 간증이 있는데 저 거보러 그분 걸 좀 더 많이 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나는 왜 이분처럼 간증을 이렇게 많이 보게 안 해주시지? 내가 아직도 뭐가 많이 부족한가? 그리고 마음이 조금 쓸쓸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좋은 소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 간증을 많이 들을 것이다. 너한테 기쁜 소식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우연찮게 제가 또 유튜브를 검색을 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하루에 1,000명, 하루에 2,000명 순식간에 몇만 명이 저 간증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어떤 문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1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유튜브로 저 간증을 보고 전도한 된 분들도 그렇게 많으셨고 그리고 또 저 전도 방법대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었던 걸 저는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연락 줘서 알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또 하늘 잠실에 있는 하늘 비전교회 장로님은 또 전도 시작해서 전도 대상 받았다고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고요. 그 다음에 창원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 12월 달에 저 간증을 보고 도전받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 달에 23일 날 12월 23일 날 23명을 전도하고 10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 주에 14명을 전도하고 계속 전도한 데는 소식을 저한테 주셨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이곳에도 많은 전도양 분들이 탄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내가 지하철역 내려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하철역을 내려갔어요. 어떤 고상한 어머니께서 안경 끼고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가서 어머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 드려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교회 나가신대요. 꽃나무는 그 한영시 때 우리는 이왕이면 꽃나무로 드려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그 옆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께서 다시 저한테 오시더니 저보러 복음지 한 장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지 한 장을 드렸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멀리서 전도하면서 그 어머님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준 그 복음지를 본인 무릎에 펴놓고 한쪽 손으로는 고정시키고 한쪽 손은 핸드폰을 전화를 통화하는데 꼭 저를 보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근처 가서 이 어머니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전도하면서 들어봤어요. 그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전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치 내가 뭘 잘못해서 누가 내 잘못을 누구에게 뭘 일러 바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지. 그러니 하자. 그리고 그 옆에 가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언젠간 그 어머니께서 깨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 어머님한테 가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저는 다시 작은 목소리로 어머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 마침 이 어머니께서 친구분이랑 만나기로 하셨나 봐요. 친구분이 오셔서 두 분이 가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늘에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도 마치고 그날 집으로 갔어요. 근데 며칠 동안 이상하게 자꾸 그 어머님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같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게 비가 오는 날 나서 전도를 하고 있으면 수고한다고 말은 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어머님 마음이 참 강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쯤 지나서 어느 집회를 가느라고 가고 있는데 모르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때 그 어머님이었어요. 그 어머님께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전도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다고 제가 뭐라고 그런 거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얘기 하셨죠.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말이 제 귀에서 정말 너무 많이 울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리고 저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했습니다 하고 전화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 참 감사합니다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더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니까요, 뭐가 필요하다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2년 동안요 계속 지인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2006년도에 하나님 믿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 성도 중에 80만 성도 중에 1등을 전도대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바로 그 다음 해예요.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전도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2008년 10월 달에 전도 대상 받기 몇 개월 전에 제가 주방 공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 집 냉장고가 하나로 여는 냉장고였어요. 그때는 무슨 냉장고가 유행했냐면 캐비넷에 베지색의 지펠 냉장고, 꽃무늬 된 냉장고가 유행할 때였어요. 이 자리는 그때 유행한 냉장고를 놓으면 딱 맞겠다 생각하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전도 대상 받는 날, 지금은 이제 그런 선물 안 주셔요. 그때는 이제 그런 선물,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전도 대상 선물로 무슨 선물 주셨는지 아세요? 제가 이 자리에 딱 놓으면 맞겠다는 캐비넷 베이지색의 꽃무늬의 지펠 냉장고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전도한 사람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선물을 또 줬는데 저는 모르고 무심코 받고 왔는데 보니까 선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다이아 2부짜리 2개 박힌 뿌러치를 100몇십만 원짜리를 저한테 새신자가 저한테 축하한다고 선물로 주셨어요. 감동이었어요. 어느 날 돼지고기 먹고 싶다 생각하면 지인을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흑돼지를 보내주시고,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어떤 사람이 보라색 등산복을 입고 걸어오는데 저는 속으로 색깔이 참 예쁘다 생각했더니 지인을 통해서 보라색 등산복을 또 보내주시고, 건너떠서요 제가 그때 2008년 2009년 보름 간격 한 달 간격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너떠서 2008년 12월 달에, 예전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열쇠로 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키를 제가 2번이나 잊어버렸어요. 내가 아무래도 자동키로 바꿔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주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임원들은 매년 12월 달이 되면 전기 제품을 골라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줘요. 근데 거기는 절대로 자동키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서 안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쯤 지나서 우리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저보러 그래요. 면세점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가만 있어봐, 잠깐만, 그게 헷갈리네. 자동키를 주신 거 먼저 해야 되네요. 제가 헷갈렸네. 자동키 좀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저거를 주셨어요. 손만 내면 열리는 자동키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2009년 6월 달에 이틀씩 있었던 일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꽃을 사러 갔는데 꽃값이 생각 외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경만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배 갔다 와서 쉬고 있는데 띵동띵동 그래요. 문을 열어보니까 큰 꽃 작은 꽃 대문 앞에 딱 세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꽃 배달 안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명함을 주는데 우리 아는 분이 화원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꽃을 골고루 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날 아는 지인이 화분을 2개를 줘서 이틀 만에 화분이 6개가 생겨서 사지 않아도 되겠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너뛰어서요. 11월 14일 15일 날 김치가 떨어졌어요. 주문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날 아는 지인이 배추김치 한 통을 줬어요. 그 다음날 교회에 갔더니 아는 권사님이 총각김치 한 통을 담아줘서 이틀 만에 배추김치 총각김치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2009년 12월 18일 날이 전도 대상 받는 날이었어요. 낮에 전도 갔다 와서 쉬고 있는데 띵동띵동 택배가 왔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택배 올 데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택배 뚜껑을 딱 여는데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카메라를 보는 순간 기억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2008년도에 전도 대상 받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 사진을 보면서 내년에도 내가 전도 대상 받을 거니까 그때는 새로운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어요.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 너 오늘 전도 대상 받는 날 새로운 카메라로 사진 찍고 싶어 했지, 이 카메라로 사진 찍어라 하고 저 카메라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10%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남편 회사 일로 인해서 지방에 잠깐 가 있다가 임시 머무는 곳에 2, 3개월 머물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2, 3개월 있다가 우리 집으로 이사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정해지면 그때서부터 제가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 3개월 후에 우리 집으로 이사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정해지고 그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11조 안 내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11조 내겠습니다 하고 그 달서부터 당장 11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1조 내라 하면 그 낸 거에 축복해 주시려고 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11조 낸 지 몇 개월 안 돼서 우리 남편이 진급 축복 되게 해주셔서 11조에 2배 반을 더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데 매번 적자가 나서 이제 내가 어차피 이렇게 적자 나는 거 내가 11조라도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매달 그냥 100만 원씩 11조 생활을 했대요. 11조 생활한 지 3개월 만에 매출이 올라서 얼마 안 돼서 11조 낸 지 몇 배로 11조를 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심으면 심는 대로 걷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거두고 몸을 들여 봉사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골고루 심어서 골고루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에 이제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 2가지를 저한테 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 남편 123층짜리 용역이를 우리 남편 거래처에서 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에 물을 납품시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 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2가지를 주세요. 그리고 10월 달서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은 123층짜리 용역일이 추진하다가 그 일이 안 되니까 둘이 얘기하다가 불평하면서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두들기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일쯤 됐을 때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거래처를 123층짜리 용역기를 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을 납품시켜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처음에 대형마트 인터넷에서 먼저 물을 납품시키려고 했는데 그 일이 또 단가가 잘 안 맞고 잘 안 돼서 납품을 못 시키게 됐어요. 우리 남편은 또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죠. 아버지, 저는요 인터넷에만 물을 판매하는 사람 말고요, 인터넷과 아버지 전매장 마트가 300군데래요. 300군데 동시에 물을 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마트 쪽에서 연락이 오고 또 생수공장에서 연락이 와서 마트 쪽에서는 PB 상품을 해가지고 인터넷과 동시에 300군데 매장에 물을 판매하기로 결정해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떤 주의 종도 제가 평가하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은 왜 그랬는지 어떤 젊은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우리 남편한테 그 목사님은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 이 정도로 하고 그날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소독약이라고 분무기에 그 소독약을 넣어서 소독약이라고 저 입술에 샥 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입술에 소독약을 뿌리지? 그리고 꿈에서 제 입술을 보고 있었어요. 제 입술이 노랗게 더럽게 골마 터져 있었어요. 그때 이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왜 내 종 누구누구를 헌담하였느냐 하고 제가 바로 또 눈을 떴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그 젊은 목사님 얘기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회개기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뭘 잘못하면 내가 야단치는 것은 괜찮은데 남이 야단치면 기분 나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요. 저를 오랫동안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간증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마스크를 꼭 써야 밖을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줄 알았습니까? 저는 이런 세월이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해서 구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뭘 하면 보람된 삶일까?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어떤 것을 해야 후회 없는,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영분별력을 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것을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삶을 사실 때 그때 마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김명숙 권사는 하나님 만나고 전도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산다면 여러분들 인생도 바뀌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서원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고요. 또 아버지 저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고백하는 기도, 전도하겠다고 기도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귀한 고백을 하는 귀한 분들이 오늘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진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아버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신다면 이 자리 채우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자리에 아버지 채우는 거 하루아침에 채워주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기회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아버지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이 복음을 외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열매가 넘쳐주옵소서. 이곳에 사랑의 열매가 넘쳐주옵소서. 이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아버지를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저기 서원기도 하신 분들 손 좀 들어주시고요. 서원기도 하신 분들, 아버지 이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신 분, 서원기도 하신 분들, 네, 서원기도 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고요.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신 분들 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제가 또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전도하겠습니다 결단 내리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전도하겠다고 기도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네, 더 안 계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어서신 이분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어서신 이분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 한마디에 전도하는 귀한 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 내린 이분들 가정 위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편안하게 아버지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가정 형편하신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네, 서운 기도하신 분들 전도서 5장 4절 자막 좀 부탁합니다. 저랑 같이 읽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좋고요. 서운 기도하신 분들 하나님께 고백한 그대로 입술로 또 읽는 거예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